나의 지성소에 들어가 보좌하며.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새벽에 나온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이루어심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히브리서 4장 말씀 앞에 우리가 자리하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이 강박해진 이유, 우리의 마음에 감사를 잃어버린 이유, 우리의 마음에 불평과 원망이 쌓인 이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거하게 되고 그 결과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믿음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랬다. 믿음이 결국 믿음의 문제지 어떤 사람의 문제도 아니고 환경의 문제도 아니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풀릴 듯 일어나면 여러분 감옥에서도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은 우리 히브리서 4장은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런 강한 믿음을 갖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건데, 바로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에. 할렐루야.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뭘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가 아닙니다. 사람의 소리, 문명의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풀릴 듯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때 그때 우리 믿음이 성장하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소리가 여러분에게 선포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소리를 자꾸 듣다 보면 믿음이 깊어지고 넓어지고 자라나 오르나 치우치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갖게 된다는 거죠. 자,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의 능력에 관한 메시지가 히브리서 4장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의 능력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2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놀라운 정의가 이 히브리서 4장에 나오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했다고요? 살아있다. 하나님의 말씀 죽어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말씀이고 활력이 있다. 액티브하다. live and active. 살아있고 그리고 액티브하다. 살아서 운동력이 있다. 움직인다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바로 그때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하나님의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 천지창조의 역사는 보면 말씀의 역사입니다. 말씀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그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신 이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요한복음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말씀의 생명력이라는 것은 단순한 생명력이 아니에요. 그저 봄이 되면은 다 죽었던 그런 나무들이, 풀들이 싹이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새순이 돋잖아요. 뭐 그 정도의 생명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력은 창조의 능력인 거예요. 할렐루야. 창조의 능력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부터, 절대무라 그럽니다. 신학적으로는 크리아토 엑스 니힐리호라는 무로부터의 창조.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부터 뭔가를 있게 하는 거, 이걸 창조의 행위라는 거예요. 인간은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했어도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부터 뭔가를 만들 수 없어요. 아무리 여러분 지금 생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해도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에메바의 유전 설계도조차도 그리지 못합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에요. 이게 인간의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존에 있는 걸 변화시키고 기존에 있었는데 모르고 있던 원리를 발견하고 뭐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그 원리는 이미 하나님이 수천 개, 수만 개, 아직도 알지 못하는 엄청난 원리가
이 우주 안에 자리하고 있고요. 할렐루야. 그 원리를 누가 있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있게 한 거예요. 그 원리 중에 한 원리를 발견하면 아인슈타인이 되고, 그 원리 중에 하나를 발견하면 위대한 노벨 과학상을 받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의 영역과 인간의 행하는 인간 행위의 영역이라는 것은 완전히 질적인 차이가 있는 거죠. 바로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에는 이런 창조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하니까 저 에스겔 골짜기에 그 죽음의 뼈들이, 죽음의 골짜기에 죽음의 뼈들이, 지나가는 짐승도 거들떠보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드라이 돼가지고 다 말라 빠져서 정말 상상만 해도 거기에는 어떤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가능성이 0.01%도 없는 그 죽음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하잖아요. Can this bone live? 이 뼈들이 살겠느냐? 대언하라는 거예요. 그 뼈들에게 대언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뼈들이 서로 연락하기 시작하고 살이 돋고 피부가 돋고 여호와의 위대한 군대를 이루더라. 할렐루야. 뭐가 선포되고 뭐가 대언되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여러분 창조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죽음의 골짜기가 변화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마른 뼈와 같은 심령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독교 역사는 말씀의 역사예요.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 죽음의 골짜기를 다니던 이들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고요. 우리 갈릴리 교회는 그런 역사가 지금도 살아있잖아요. 훈련받다가 주의 말씀을 듣다가 질병도 치유되고 무너졌던 믿음도 회복되고 내가 왜 살아가야 하는지 알지 못했던 이들이 꿈을 갖게 되고 희망을 갖게 되고 자기 삶의 방향을 설정하게 되고 이런 역사가 끊임없이 나타나잖아요. 끊임없이 갈릴리 교회 안에. 할렐루야.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말씀의 능력입니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소리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살아있고 그리고 그것은 오늘도 살아서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 말씀이 우리의 마른 뼈와 같은 절망스러운 문제도요 얼마든지 놀랍게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소중하게 붙잡아요. 그게 다윗이 말씀의 능력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고난 속에서 말씀의 능력을 알았잖아요.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요 내 발의 등이니이다. 할렐루야. 이게 말씀, 꿀송이보다 단 이 말씀. 그래서 말씀의 사람으로 변화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때부터 그가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길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서 나가니까 하나님의 역사들이 막 나타났잖아요. 그러나 이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이 우리도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초대 왕으로 이스라엘에 그렇게 쓰임 받았지만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당신을 버리셨나이다. 사무엘이 왜 사울이 그렇게 하나님이 그에게 촛대를 옮겼는지 그 이유를 분명하게 얘기했잖아요. 저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생명처럼 자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 말씀이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하여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오늘 히브리서 4장이 말하는 말씀, 그 말씀은 우리의 영과 혼과 육체, 즉 골수, 관절과 골수를 쪼개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놀랍죠? 여러분 세상에 어떤 것이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나요? 사람은 육과 혼과 영으로 이루어졌어요. 기독교의 경전의 성서를 연구해 보면 이 세 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사람이 이 사람을 그래서 변화시키고 사람을 치유하고 그리고 사람을 온전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말씀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의학의 발달로 인해서 우리의 생물학적으로 우리의 그 세포와 그리고 우리의 이 눈에 보이는 육체를 일정 부분
우리가 상해를 겪었을 때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외과 의사의 수술이 우리의 혼을 바꾸고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우리의 육체와 그리고 우리의 혼과 영까지 쪼개기까지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오직 뭐에 있다는 거예요?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임하면 상처받았던 사람들도요, 진정한 위로가 어디로부터 오냐면 말씀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말씀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물론 사람의 따뜻한 말 한마디도요, 힘들 땐 위로가 됩니다. 위로가 돼요. 그러나 그 위로는 너무나 제한적이에요. 사람의 소리를 통하여 내가 잠시 위로를 받았다고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여전히 내 문제는 내 문제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이 말의 위로가 나에게 용기를 주고 때로는 힘을 주긴 하지만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정도의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대부분의 많은 경우 사람들의 말이 나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쪽보다는 나에게 상처를 주거나 나를 힘들게 하는 소리들이 세상에 더 많은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의 위로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고 사람의 그 위로를 공급받기 위하여 열망하며 살아가면 여러분 100이면 100 다 상처받고 살 겁니다. 할렐루야. 꼭 기억하세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도 아직 이 수준에 머물러 있는 이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 하면서도 상처받는 이들이 있는 거예요. 뛰어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사모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위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을 문 여시고 당신의 말씀을 선포하여 줄 때 어느 순간에 기도하다가 그 말씀을 들어요. 어느 순간에 말씀을 듣다가 그 말씀을 들어요. 똑같은 말씀이었는데 어느 순간에 그 말씀이 전혀 다르게 다가오는 거죠. 그 말씀이 내 가슴을 치고 할렐루야. 내 생각을 바꾸게 하고요. 온몸을 떨리게 하면서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삶의 모든 문제가 눈 녹듯이 한순간에 그 한마디 말씀으로 인하여 사라져버리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레마라고 말하는 거예요. 레마. 러거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얼마나 많은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이 수많은 말씀이 있어도 이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으로 내가 체험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냥 책에 불과하고 글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이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이 내 가슴을 치고 무너졌던 내 마음을 다시 일으켜주고 앞이 정말 절망스러웠는데 하나님의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희망의 눈을 갖게 하고요. 그렇게 다가온 그 말씀을 우리가 레마라고 말을 해요. 저에게 쓰인 그 레마는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이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제 마음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삶의 자리를 떠나고 싶었던 그런 절대 절망의 순간에 새벽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들려주신 음성이에요. 만약에 이 음성을 내가 듣지 못했다고 한다면 오늘 저는 이 자리에 서 있지 못해요. 그걸로 제 인생은 끝났을 거예요. 그 유학 시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이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놀라운 사실은 이 말씀을 듣는 순간 그 이전엔 이 말씀을 제가 몰랐을까요? 아니에요. 어떻게 이 말씀을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날 그 새벽에는 이 말씀이 전혀 다르게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모든 근심과 걱정과 좌절과 절망과 이런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리고요. 생각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내 딸이 이럴 수가 있어? 잠이 오질 않아요.
가슴에 통증을 느끼고 협심증을 느끼고 막 이랬던 때인데 그 음성을 듣고 나니까요 내어 맡기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이 자녀를 허락하셨으니 데려가신들 하나님 품으로 가는 거고 살려주시면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지. 여러분 이게 쉬운 말 같지만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내어 맡기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집착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에 누구의 어떤 사람의 말이 그런 능력을 가질 수가 있나요?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강력하게 내 삶을 성도리째 변화시킨 그런 능력 있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할렐루야. 이거는 저의 체험일 뿐만 아니고 오늘도 이 새벽에 히브리서 4장이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요. 때로는 여러분의 삶의 고난의 문제, 역경의 문제, 앞이 캄캄하고 보이지 않는 이런 삶의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무너지고 기도도 나오지 않고 도살장 끌려가는 기분으로 그렇게 마지못해 기도의 자리에 나온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기도하길 기도하세요. 자리를 지켜보세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세요. 할렐루야. 오늘도 이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갈릴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사탄의 유혹이 오잖아요.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빼앗고자 하는 거예요. 말씀을. 그때 주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지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도록 유혹하고 미혹하잖아요. 그거 쫓아가다가 보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져버리고 말아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육체의 떡을 쾌락삼아 살아간단 말이에요. 영적 전쟁이에요. 사람이 그것 가지고 사는 게 아니고요. 여호와의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혼과 영을 쪼개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의 영과 육과 그리고 혼을 판단하기까지 하는 그 능력, 그 능력의 말씀이 진정 우리의 삶을 살리고 회복시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요. 오늘도 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요. 이 말씀의 능력을 신뢰하고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